히브리서 우리 7장 11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약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통하여 온전함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는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음이니 어찌 아론의 서열을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않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제사장직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또한 바뀔 필요가 있나니 이런 것들이 가리켜 말하고 있는 그분은 아무도 제단 일을 섬긴 일이 없는 다른 지파에 속하였기 때문이니라.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직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으나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더 분명하도다. 그는 육적인 계명의 법을 쫓아댄 것이 아니고 오직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댄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증거하사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심과 이전에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그것을 과연 폐하신 것이니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했으나 그것이 더 좋은 소망을 가져왔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또한 이것도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들은 실로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오직 예수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신 하나님의 맹세로 되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또 제사장 된 자들의 수가 실로 많은 것은 그들이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이분은 영원히 계시고 그의 제사장직도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므로 이로써 이분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마지막 사람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리고 8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음이라. 저희의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받은 것 같으니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9장 11절부터 14절 그러나 그리스도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예컨대 이 건물이 아니고 더 위대하고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사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느니라. 비록 부정한 자에게 뿌려진 황소와 염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제도 그 몸을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23절 24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도 이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야 할지니라. 그리하여 이 그리스도는 참된 것들의 단순한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 그 자체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우리 10장으로 가서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1절 2절. 그러나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계속해서 드리는 바 그러한 희생 제물로는 그 나오는 자들을 결코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러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더 이상 죄를 느끼지 않았을 것이니 그들이 드리는 일을 아마 그쳤으리라.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이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마음의 피뿌림을 받고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까지만 읽고 오늘은 제사와 그 복음, 제사라는 관점에서 그 복음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부터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계속해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후에 노아가 여호와 앞에 단을 쌓은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야기,
또 출애굽기에 가면 6월절 제사를 드린 이야기, 모세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언약을 맺은 이야기, 성막과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 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 이야기, 또 제사장 위임식 이야기 등등 성경은 제사 이야기로 온통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궁극적인 일, 그 궁극적인 일이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는 것이었어요. 구약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형태의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고 또 솔로몬 때부터는 성전을 짓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제사를 드리게 하셨던 이유도 예수님께서 드리실 제사를 모형화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드리신 완전한 제사를 포인팅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로 성경은 제사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민족들을 살펴보면 이 세상 어느 민족의 역사를 봐도 제사가 없는 민족은 없어요. 모든 민족의 역사 가운데 어떤 형태로든 제사의식이 있습니다. 제사의식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든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주관하는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이라고 부르던 무당이라고 부르던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신전이 있고 제단이 있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인간 역사에 왜 제사가 생겼을까? 그리고 제사가 없는 민족이 없는 이유는 뭘까? 이거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답은 간단해요. 제사의 기원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4장에서부터 그 첫 번째 제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온 인류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쭉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창세기 4장에서부터 시작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부터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인류의 조상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들은 자연스럽게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 역시 제사를 드렸고 인류의 역사가 흐르면서 사람들이 번식하고 바벨탑 사건 후에 민족들이 나뉘면서 온 세상에 흩어지는데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배웠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흩어져서도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말로는 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offering 아니면 sacrifice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offering이라든지 sacrifice라는 단어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제물입니다. 제물. 그러면 왜 신께 제물을 드려야 하는가? 신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의 진노를 달래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던가 아니면 신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던가 아니면 신의 재앙을 돌이키거나 또는 신의 페이버를 구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의 근원을 한번 살펴보죠. 제사의 근원은 성경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했었던 거예요. 제사 자체를 사람들이 고안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마련해 주신 제도라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 제도는 인간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다. 제사라는 아이디어는 누가 만들어 주신 거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마련해 주신 제도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해 주신 것이 제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게 되었는가? 죄 때문이죠. 죄가 아니었더라면 제사도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고 인간은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진노하시게 되었고 그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제사였던 것인데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완전한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고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궁극적인 제사는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려 마귀를 멸하시고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을 모형화한 것이 성경의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오직 사람만 하나님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건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이 혈과 육에 참여하는 거로, 이 말은 하나님이 자녀들을 혈과 육으로 만드신 거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혈과 육으로 만드셨는데 죄를 짓고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원수관계로 만들어 놓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시기 때문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라는 제도예요. 제사.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궁극적인 제사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의 한 사람이 되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요구하신 죄의 싹을 자신이 친히 지불하시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는 겁니다. 이 궁극적인 제사가 드려지기까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제사이지만 동물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하셨고 동시에 동물의 제사를 드림으로 미래적으로 드려질 궁극적인 제사를 가리키는 모형으로 만드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형이라는 것은 예언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예언의 형태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언어죠. 언어. 시와 산문의 형태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형인데 이 모형은 시각적인 형태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위험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했는데 예언대로 안 이루어지면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믿음만 하지 못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이라는 수단을 택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 편에서 보면 이 예언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수단이긴 해요. 그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이것이 위험의 수단이 아니에요. 위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수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친히 인간에게 마련해 주셨다고 해서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려서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미래적으로 드려질 궁극적인 제사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모형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는 겁니다. 그 복음, 최초의 그 복음이 뭐라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최초의 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인류를 위해 완전한 제사를 드리실 것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최초의 그 복음이죠. 이 약속이 아브라함 때에는 보이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모리아산에 보이셔서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마귀를 멸하심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리라고 약속을 하셨고 다윗 때에는 다윗의 허리의 열매 중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분,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 그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이 궁극적으로 포인팅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드리실 완전한 속죄 제사, 이거를 포인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제사를 미리 보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이지 그 복음을 모르고 그 복음을 마음에 믿지도 않고 제사를 드려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를 지금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와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하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복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부활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것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마음에 믿지도 않으면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에 참석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아무튼 인류의 제사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앞으로 있을 모든 제사의 모형으로 인류 역사에 나타날 두 갈래 형태의 제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제사,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는 거짓된 제사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가인의 제사가 잘못된 것은 아벨처럼 양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잘못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피의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사야 1장 11절 이하를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태움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예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세 달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말라기 1장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도록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제정해 주신 대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왔는데도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같은 이유예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같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을 제정해 주셨어요. 근데 이 소제를 개역 성경에서는 소제라고 번역을 했고 전수 성경에서는 이거를 식물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grain offering이니까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물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식물제를 전혀 안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농사하는 사람이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양치는 자가 양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 육식을 하지 않던 시대라 양을 치는 직업은 농사하는 직업에 비해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장자였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거예요. 장자권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아담의 기업을 물려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벨은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을 기르고 그것을 죽여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곡식과 바꾸어 먹으면서 살아가야지 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그들이 아담으로부터 제사 드리는 법을 배웠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 가인의 제사는 연락이 안 됐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연락이 되었어요. 그럴 때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 내가 드리는 제사가 뭐가 문제지? 라고 이걸 분석한 게 아닙니다. 분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안색이 변했다 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내가 드린 제사가 왜 연락되지 않았을까? 질문해봐야지 되지만 가인은 아벨을 원망했고 탓했고 미워했고 질투했습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가인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마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드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가인의 제물은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가져와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 그 복음의 내용이 아주 간단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되었던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이거를 아담에게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믿으라고 하실 하나님이 아니세요.
분명히 아담에게 설명해 주셨을 것이고 그것의 모형으로 제사를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레위기에 와서 짐승의 제사와 식물 제사를 다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 즉 마귀의 사망 권세를 박살내실 것이라고 아담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언제 어떻게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아담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거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최초의 그 복음을 분명히 가인에게도 가르쳐줬을 거고 아벨에게도 전해줬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거를 안 가르쳐 주셨을 리 없고 아담은 아담의 자손들에게 이거를 전수해 주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지나면서 아담은 분명하게 가인과 아벨에게 최초의 그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가르쳐 주면서 그 복음을 마음에 믿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통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을 텐데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아담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 제사도 드렸을 것이고 때로는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뱀의 머리 즉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마음에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궁극적인 제사를 드리는 바로 이것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실 것을 미리 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마음에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 마귀에게 마음을 주었고 그래서 자신의 탐욕으로 아벨에게 갑질을 많이 했던 것이 아닐까? 자, 이거는 저의 상상입니다만 가인은 농사를 해서 먹을 것이 많이 있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입을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 시대는 물물 교환을 했을 것이고 아무래도 입을 것보다는 먹을 것이 더 가치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형이었고 장자라는 이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에게 갑질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갑질하지 않았을까? 아벨에게 너 옷을 좀 만들어 오면 양식을 주겠다. 이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을 잡아서 형네 식구별로 정성껏 옷을 만들어 가지고 가인을 찾아갔어요. 근데 가인은 여기가 마음에 안 든다, 저기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양식을 주지 않고 옷을 새로 해오라고 아벨을 내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벨은 하는 수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양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옷을 만들어서 가인에게 갖다 줘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에게 줘야 할 만큼의 정당한 양의 양식을 주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곡식을 좀 덜었어요. 그리고 조금만 줬을 가능성.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갑질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가인은 곡식을 바꿔서 양을 사서 짐승의 제사도 드렸어야 하지만 아벨에게 곡식을 주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곡식을 주고 양을 바꾸는 것 자체를 아까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농산물로만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농산물 중에서도 처음 수확한 싱싱하고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어쩌면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것들로 제물을 삼아서 드렸을 수도 있겠다.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 복음을 마음에 믿지 않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함으로 죄가 문에 머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 역시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문제가 있기 전에 무엇에 문제가 있었느냐? 그들 자신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보이실 것, 여호와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보이셔서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셔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지 않으면서도 제사를 드리겠다고 제물을 들고 성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 이전에 그들 자신을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예배당 건물이 길거리에 우후죽순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을 화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존재하지도 않는 삼위일체신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느냐고요. 그들의 예배 이전에 그들 자신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근사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신에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연락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러나 때가 오나니 지금이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리니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는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심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 복음을 마음에 믿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근사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나니 자기도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벨은 제물 드리기 전에 먼저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믿고 자신을 드렸던 것이고 가인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제물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지만 거기에는 마음도 없고 신앙의 고백도 없고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맨 처음 한 일이 단을 쌓고 번제, 태움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노아가 정결한 짐승과 새를 취해 번제, 태움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셨다. 혹은 흠양하셨다.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제사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노아의 자손들이 땅에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 일에 주동이 된 사람이 함의 손자 니므롯이었어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조직화된 종교를 새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범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 때가 되면 전 세계가 다 우상에 빠져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럴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데라의 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내서 내가 너의 씨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라고 하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한 것이 뭐냐? 단을 쌓은 것인데 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등장해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정하고 또 이 제사 제도를 가르쳐주기 전까지 성막, 성전, 제사장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족장 자신이 가정의 대표로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족장들의 제사 중에 클라이막스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예언적인 제사의 장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보이실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장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산에서 보이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산에서 보이실 것이고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실 것이다.
이것을 미리 보고 예언적으로 한 말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장면을 염두에 두시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또한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어야 할 이삭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량을 대신하여 살아난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바로 이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바로 이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우리를 위한 속죄의 양으로 모리아산에 보이실 여호와 하나님, 모리아산에 보이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바로 그 사건을 포인팅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호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입니다. 모든 제사는 바로 이 한 사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리아산에서 이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궁극적인 제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후에는 성막에 제사를 드리게 돼요. 성막은 이동식 성전인데 성막의 모든 설계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때 비로소 제사 드리는 장소와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물과 제사 드리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제사 드리는 장소를 성막이라고 하는데 성막은 2.25m 높이의 하얀 세마포로 둘려져 있고 성막의 문은 동쪽으로 향해서 하나가 있고 동쪽 문을 들어서면 성막들에 제일 먼저 마주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노스로 만들어졌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끊임없는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제단의 불은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지 돼요. 그리고 제단과 성소 사이에는 물두멍이 있는데 여기서 제사장들이 성소를 출입할 때 손과 발을 씻도록 하셨고 물두멍을 지나면 성막의 중심 부분인 성소가 등장을 하는데 이 성소의 높이는 4.5m고 넓이가 4.5m고 그래요. 그리고 길이는 약 13.5m인데 이 성소는 2개의 방으로 나뉘어지고 첫 번째 방을 성소라고 부르고 두 번째 방을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소는 지성소의 2배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가렸어요. 휘장으로 나눈 겁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 정면에 향단이 있고 그리고 우측으로 떡상이 있고 좌측으로는 금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를 덮고 있는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를 시은좌라고 부르는 겁니다. 시은좌는 양쪽 끝에 그룹 둘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펴서 보좌를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법궤 안에는 10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법궤와 시은좌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에요. 시은좌는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성소는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이 성막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에 불이 붙은 후에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는데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영어로는 tabernacled among us 아니면 pitched tent among us, 전수성경은 dwelt among us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치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육신의 장막을 치셨으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약적인 표현인데 성막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면서 인간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러는 곳이 성막입니다. 그러는 곳이 성전인 거예요.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던 거예요. 육신으로 나타나실 하나님의 구약적인 모형이고 예언이었던 겁니다. 구약시대에 성막과 성전으로 함께 계시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인데 성소와 지성소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모형이었던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는데 죄인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전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근데 이 휘장이 어느 정도 튼튼하냐면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휘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를 휘장이 가리지 않게 된 거죠.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이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휘장이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육체가 휘장이 되어 그분의 육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의 몸 안이 지성소였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시고 또 지성소이시고 또 휘장이시고 동시에 그분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쫓은 대제사장이시고 동시에 그분은 그분의 몸이 세상 죄를 없이 하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데 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레위기 17장에 보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제물도 아무 것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라 이주돼요. 정결한 제물이라야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들이 몇 개 안 됩니다. 소, 송아지, 염소, 어린 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고운 가루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런 것 외에는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이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제물로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흠이 없는 것이라야 한다. 눈 멀은 것도 안 되고 다리를 절거나 종기가 있거나 피부병이 있거나 상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깨졌든지 부서졌든지 칼자국이 있든지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돼요. 이렇게 흠이 없는 제물은 죄 없는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건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80억의 인구 모두가 다 아담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서 제물로 드려도 모두가 다 흠이 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죄를 속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로 드려질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던 거예요.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흠없는 수량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출애굽할 때 6월절 흠없는 어린 양이 장자를 대신했던 것처럼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의 제사에서 흠없는 어린 양이 죄인을 대신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준비된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제물처럼 죽어야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는 제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에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속죄 제물로 육신의 죄를 선고하심은,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이런 표현 때문에 이거를 삼위일체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삼위일체로 해석하면 예수께서 만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해서 마리아의 몸속에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만들어지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이것을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면밀히 따져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동정녀의 몸에 만드셔서 세상에 보내신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만들어지시면서 아들이 되셨고 속죄의 제물로 세상에 보내지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사장 앞에 제물을 보여야지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살펴봐야지 돼요. 전부 살펴보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살펴보고 흠이 없으면 제사장 앞에서 죄인이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예요. 죄인과 제물을 동일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침례라고 하는 말이 동일시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죄인과 동일시 되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사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2장 2절에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시니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이렇게 죄인이 자기의 죄를 제물에게, 짐승에게 안수를 해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을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자와 제물이 동일시 됐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죽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자가 죽은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신 속죄하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우리에게 임해야지 되는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신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행함을 통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심으로 우리가 할 수 없던 의를 이루신 겁니다. 이것이 그 복음이에요. 인간에게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구원하려면 마귀를 멸해야 되는데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를 통해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영원한 의를 드러내셔서 누구든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값을 치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는 방법이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는 거예요.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데, 이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고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 복음 선포자가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한 행실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장소와 제물이 있어도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모든 나라 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뽑으셨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의 자손들 중에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택하셨습니다. 제사장직은 대대로 상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참는단 말이죠. 이 모세, 도대체 모세는 어디가 있는 거냐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이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고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던 엉터리 같은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택하셔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선함이나 위대함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 중에 하나예요. 아론은 구약시대에 초대 대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만 성막의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모형이고 상징이에요. 아론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반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앞으로 대제사장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실 것을 포인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지성소에 흠없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자기 자신의 몸이 흠없는 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반복되는 제사가 필요 없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불완전한 아론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모든 자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 자신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계시록 1장 5절 6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씻으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계시록 5장 10절 우리로 하나님 앞에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리고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실로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리로다.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셨는데 이것도 하나의 모형이었단 말이죠.
이제는 실체가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사에 관한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완전히 하다, 완수하다, 결론짓다, 실행하다, 끝마치다, 성취하다, 지불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텔레오라는 동사의 3인칭 단수 수동태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가 아니라 it, 그것이에요. 그것. 그래서 영어로는 it is finished. 특정한 일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바로 제사에 관한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대속의 죽음을 이루실 것을 모형화해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는데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연약하고 무익해서 폐지되어야 하고 온전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제사장들도 온전하지 못하고 제물도 온전하지 못하고 성전도 사람이 지어서 참 성소가 아니고 모형일 뿐이었는데 이 모든 것의 실체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 사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포인팅한 것이 구약의 제사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누군가가 대제사장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흠없고 완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제사를 반복할 필요 없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참 성전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자신이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이에요. 제사는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데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상에 있던 성전은 모형이고 그림자였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림자예요. 그리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예언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사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친히 드리셨던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로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로 마음에 믿는 모든 사람 안에 내재하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성전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마음에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누구를 찾아가지 않아도 자신이 스스로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죽이지 않고 이제는 사한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자신의 몸을 사한 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기쁨의 동산이라고 그러죠.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을 사모했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동경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셔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성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마음에 믿은 모든 사람들 안에 내재하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근데 이 성전은 신성과 거룩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된 우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성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성전에서 성도 자신이 제사장이 되고 성도 자신이 제물이 되어 날마다 거룩하고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겁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묘사되었는데 특징은 성은 있는데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온통 그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도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전능자 대주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언약궤가 필요 없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슬픔도 죽음도 저주도 없게 된 겁니다. 계시록 2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십니다.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자신이 친히 성전 되시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인류의 속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사이고 이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모든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지만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